안녕하세요. 오늘은 1971년에 있었던 한 질의응답 기록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그 기록이 상당히 흥미롭죠. 네, 존재의 본질이나 뭐 영적 세계 같은 거요. 현실, 또 사후 세계, 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통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 오래된 기록 안에서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메시지가 특별히 다가올지 함께 좀 핵심을 파헤쳐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 기록은 그 시작부터가 좀 인상적인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있잖아요. 계속 변하는 곳. 이게 사실은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세계. 천상계라고 부를 만한 곳이 비춰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투영된 거다. 그렇죠. 투영. 이 관점이 단순히 그냥 철학적인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보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 그 강연자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다고 하죠. 심장이 멎었을 때. 네, 임사체험 이야기요. 그때 다른 세계를 봤다고 뭐랄까 아주 강한 진동 같은 걸 느꼈다고 묘사하는데요. 상당히 생생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혼의 형제들이 이렇게 마중을 나온다거나 특히 아기 영혼들은 지옥엔 안 간다. 뭐 특별한 수레를 타고 가서 교육받는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롭죠. 이게 이승과 저승이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아, 바로 그 연결성. 그게 핵심입니다. 그냥 딱 분리된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는 거죠. 기록에서는 심지어 마음의 창이 열리면 그 영혼의 형제들하고 교류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요. 마음의 창이요. 네. 그리고 시간 개념도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여기서의 1년이 저쪽 세계에서는 뭐 100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요. 와, 1년이 100년이라니 시간 개념이 그렇게 다르군요. 네, 또 중요한 지점이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는데요. 우주 근원에 없던 유일한 신, God하고 일본 문화에서 쓰이는 다양한 신적 존재, 그러니까 카미는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어요. 아, 카미. 네, 심지어 발음이 똑같은 종이의 카미를 언급하면서 약간 유머러스하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하하. 네, 재밌네요. 결국 이 모든 걸 이끌어가는 진짜 주체는 밖에 있는 어떤 신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나의 마음이다. 이런 통찰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단순히 외부의 힘, 기록에서 말하는 타력, 여기에만 기대는 걸 좀 넘어서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글을 잘 몰랐던 대중들한테 희망을 주려고 타력 신앙이 일종의 방편으로 쓰이긴 했다. 뭐 이런 배경 설명도 있긴 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력, 즉 스스로의 힘을 강조합니다. 자력. 네. 근데 이게 그냥 내 의지로 다 할 수 있어 이런 단순한 뜻이라기보다는 우주의 원리를 깨닫고 내 삶을 그 원리랑 조화시키려는 노력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신은 이미 모든 걸 다 평등하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받을 준비,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럼 그 자력을 키우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하나요? 네,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중도인데요. 중도요. 네.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좋은데 거기에 너무 빠져서 집착하지 않는 그 균형 잡힌 마음 상태. 또 다른 하나는 둥근 마음, 마레이 코코로. 이건 뭐랄까, 왜곡 없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솔직하게 보는 마음을 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조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만약에 조화롭지 못하면 뭔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기록에서 지방령 같은 존재에 대한 경고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조상 숭배에 대한 관점도 좀 독특했고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마음이 조화롭지 못하면 지방령, 그러니까 특정 장소나 생각에 묶여있는 그런 존재들의 파장이랑 동조하기 쉽다고 경고하거든요. 조상 숭배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제사상에 음식 많이 차리는 그런 형식보다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상들이 가진 어떤 미련이나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 그게 진짜 공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건 결국 모든 고통의 근원이 인간의 욕망이나 집착에 있다는 뭐 불교적인 관점하고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전쟁이나 사회적 비격 같은 아주 큰 고통들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만든 결과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는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비극적인 희생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나 은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희생이 역설적이게도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희생이 평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계조차도 영혼이 스스로를 단련하고 성장하기 위한 기회이자 도구라는 시각을 제공해요. 중요한 건 환경에 그냥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하는 주체로서의 영혼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이 존재의 다층적인 구조에서 시작해서 결국 우리 내면의 힘, 또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이어지네요. 이 모든 관점들 속에서 들어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결국 핵심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그리고 선택에 달려있다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근본 세계의 투영이고 이 두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이건 우리 일상에 좀 더 깊은 의미를 줄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당신의 현실이 보이지 않는 근본 세계에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그림자 같은 것이라면 당신은 어떤 생각과 행동으로 그 근본 세계에 당신의 모습을 비추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일상 속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어쩌면 더 큰 차원에서 어떤 파장을 만들고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